같이 묵상기도 드리고 연중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은혜롭게 잘 지내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을 감격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일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 좋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배우고 깨끗하여져서 주님 만날 때에 반갑고 즐거운 마음, 의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의 끝이지만 우리는 또 다시 달려가야 되고 시작해야 되오니 주님 믿음 주셔서 소망 주셔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있습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기뻐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무엇에든지 착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말하게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인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하면 죽은 자가 부스가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6장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구속자로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연중 주일에 온 교회가 예배함을 잊지 않고 한 해 동안 지속하여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을 직접 찾아옴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평강에 감사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은혜롭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적의 심장에 분노의 불을 놓아 정신을 어지럽게 하기도 하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불꽃 같은 섬김의 마음을 일으켜 모든 한계와 장애와 거리와 환경을 뚫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그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지옥의 불을 차마 상상하지 못하는 자들의 거만함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의 평판이나 물질을 두려워하는 것이 익숙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성도를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적은 무리를 부끄러워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인지 지금의 초라한 아기 예수님도 그를 기쁘게 받으며 기른 마리아도 아무도 염두에 두지 않을 때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마음에 신앙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함을 받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갖춘 후에 하려 했던 미련한 마음도 부유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핑계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신앙을 2022년에는 철저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뒤로 미루는 자들이 조금씩 행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 참여하게 하시고 성문학교회를 여러모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기업이라 여기게 하옵소서. 교회와 섬김에 이안되고 침체된 우리의 마음을 봉사와 헌신에 집중하여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와 건축과 각종 일들에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 쏟는 힘을 주옵소서. 제신노예 사업과 진리운동에 감사하고 참여하며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인 주일학교에 속한 자들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조직되는 찬양대와 찬양팀과 반주자들과 교사들과 상기부의 임원들이 다시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염려도 가져가시고 평강과 형통을 느끼도록 확실히 그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각양 섬김을 받으시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일이 오니 안식과 평안이 있는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연종 예물과 결실을 받으시고 이들의 기도의 능력을 일으켜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믿음의 동력자들인 서문학교의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교도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낫겠느냐 물으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고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여 나도 갔을 때에 경배하게 하라.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같이 그들은 꿈에 그것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라 다른 대로 보게 나오니라. 은혜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지나치게 많이 부르긴 했지만 특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자신감 있게 그럴 것 같고요. 우리 카메라도 합격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딱 자식 잡으시고 촬영을 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조금 뒤에서 이제 카메라가 전체를 잡도록 그렇게 찍을 거니까 연습으로 한 거는 소리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찍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찍을 거니까 뭐 겁날 것도 없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잘하는 거를 보면 되겠죠. 언제 할 건지 박영환 권사님이 잘 시간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도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경배를 받으신 아기 예수님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경배를 받으신
이 아기 예수님의 그 경배의 성격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경배죠. 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나셨고, 그리고 세 번째 그 경배는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그런 경배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8절 가운데 5절 후반에 보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둠의 출신 헤롯이 평소답지 않게 서두르고 있죠. 알아내려고 알려고 신하들과 또 박사들을 안달복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말이 바로 평소에는 뭐 아무 말 해도 이런 거 신경 안 썼겠지만 동방 박사의 말이 충격을 준 거죠. 평소에 무시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의 예언을 알아보고, 그래서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겠느냐고 물어보죠. 헤롯 궁전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뭐 신앙으로도 평소에 할 사람이 없었고, 헤롯의 그 잔인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을 꺼낼 사람은 없었죠. 그건 금기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니까 감히 이 이야기를 물어보고 또 그 적진에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의 심장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계기로 헤롯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죽어있던 잠잠한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하지 아니하던 이 예언이 극적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찮은 것, 그런 환상 정도로 여겼던 그런 예언이 헤롯의 마음에 칼을 찔렀다. 그래서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정말 그 마음에 뒤집어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멋질 줄 몰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글 밖에서 읽어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간섭하고 상관합니까?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뒤집어 놓고 너도 치게 놓고 그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복하든지 믿든지 아니면 이 헤롯처럼 당황해서 그냥 진리를 덮으려고 하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좀 뒤집어 놨습니다. 그걸 좀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들은 전형적인 독재자죠. 독재자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참 무섭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겁이 많고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과 학대를 받는 자들보다 그냥 잠이 잘 안 오고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선의 임금들 보면 병이 많고요. 세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으로 임금을 했지만 병이 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니까 이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왕의 궁금증이 그냥 아주 쉽게 금방 풀렸습니다. 자,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기관 대제사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 성경에 해박하고 얼마나 해박하냐. 성경을 필사하면서 거의 성경을 외우죠. 그래서 그냥 줄줄 나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오래 걸리지 않고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아예 좋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떡집, 작은 성읍이지만 그곳에 나는 인물이 대단하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장 최고의 인물이기 때문에 결코 초라하지 않고 정말 귀한 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것 사실이지만은 다스릴 자가 나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의니라,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자로서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구원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지내시면서 경배도 받고 계신데 또 힘이 연약하니까 헤롯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연약한 존재. 다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럴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의 존귀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기 예수님 같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 같지 않겠습니까? 또 말구유 같지 않겠습니까? 초라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집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두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고, 자꾸 조용할 때 인내하여 열매를 가지는 그런 성도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쓰고 지금 보이지 않을 때 애써야 크게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성을 행함에 낙심하지 말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쉽게 예를 들면 감나무 금방 심어놓으면 나무의 열매가 금방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가지마다 부러질 정도로 열매가 맺혀가지고 사람이 감이 없을 때는 감이 없다고 안달을 못하다가 감이 막 많이 맺히고 그러면 따기 귀찮아요. 이렇게 많이 맺혀서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있죠. 정말 이 아기 예수님이신 분,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요. 몇 안 되는 사람, 금방 막사, 목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알아봅니다. 또 안나 할머니, 시몬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몰라볼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관심 없을 때, 그때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를 찾아 경배하고, 이런 분들이 두고두고 그의 삶이 기억되고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쫓아갈 때 여러분들이 자리에 남았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더 존경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작을 때 옷을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항상 하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우리의 삶이 영광을 얻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리고 여기 아주 이중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시원하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확실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아기가 낳았다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확인하러 갔겠죠. 성경 그 예언의 조각 한가운데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 실력자, 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 헤롯이 두렵잖아요. 괜히 쫓아갔다가 벼락을 맞죠. 그러니 그들의 모습 얼마나 비열합니다.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났다, 그리스도가 났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동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헤롯에게 마치 종처럼 학대받으면서 지내도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게, 숨 쉬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괜히 어려운 일들, 또 이상한 일들 휘말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거 자기들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백성들도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라는 말을 하고도 나중에 예수님에게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를 치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성경을 찾아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신자들의 마음에 와서 그 복음을 가지고 불을 지피고 마음을 뒤집지 않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교회도 존중하고 우리의 성경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요. 불신자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 신앙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바삭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 독을 품습니다. 독을 뿜는 독사도 있잖아요. 튀어 올라가지고 그냥 코를 무는 그런 독사도 있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손해볼 것이 없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 일이 아닐 때는 그냥 넉넉하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막상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러 이심과 탐욕과 금함과 위선과 또 기만과 사치와 이런 걸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변하죠. 적으로 돌변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분명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수준은 대단합니다. 틀림없이 서기관들은 예언의 전 문맥을 아주 정확하게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라고 알았을 것이고, 정말 성경을 달달 암송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은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지만 정말 알면 뭐하는 거죠. 믿지 않아요. 아무도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으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당연히 확인하러 가겠죠. 실제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가야지. 왕을 만나러 가도 준비하고 베들레헴에 먼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도 아니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많이 주었지만 하나님을 창피하게 하고 무한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해요. 문방 박사들은 별 하나 단 써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학문에 호기심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많이 준 제사장, 레위, 또 서기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조차도 없고
알아보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신앙과 지식과 위치의 이 수준에서 정말 그들이 어울리지 아니하는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 자식이라고 그러고 내 새끼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폼을 내고 좋은 신앙 있는 양 미선을 부리고 이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는 에스라 학사처럼 그런 하나님 말씀이면은 벌벌 떨고요. 그 말씀 안 지키면 죽는 줄 알고 또 어린아이같이 그냥 마냥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기뻐하기까지 한 동방의 박사. 사실 그냥 뭐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경배하러 안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떤 이 소망과 조그마한 단서에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보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성원화 되었습니다. 나는 좀 많은 것을 주어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하는 척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해봐야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 뭘 말하고 행동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립사님 그런 거 보면 키우기는 하는데 그죠? 막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막 다 쏟겠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천재인 줄 알고 학교에도 안 보내고 자기가 학문을 하는 사람 그렇게 그 친구하고 그 아이를 길렀다고 자기 모든 걸 다 쏟아서 자식을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도 이 아버지의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헤롯은 일단 그 답에 만족하고 안심을 합니다. 허점이죠. 만약에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뒤따라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했다면 아기 예수님이 무사할 수 없었어요. 요셉도 마리아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끝냅니다. 말로만. 어떤 뭐 얕은 깨와 속임수도 부리고 자기가 마치 분봉왕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게 한 그 유대의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경배하겠다고 아주 착한 왕처럼 겸손함처럼 말하고 거기에서 거쳤다.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차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황하게 하고 그 머리 좋은 헤롯을 머리 못 쓰게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항상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을 무력화시켜서 회복시키시고 이 헤롯은 정말 하나님께 지금 싸움을 걸고 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분 아닙니까? 그런 경솔한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난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죠. 동방 박사들이 확신대로 그죠?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이 집에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와 그 아기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아라. 표적이죠, 표적. 누가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보면 실제로 이 경배를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초라하고 왕 같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자라서 그런 소망과 기대가 전혀 들지 아니하는 거기에서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동방에서 징조의 별 하나 보고 여기까지 오고,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하니까 거기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확신을 가진 거죠. 이 인물이 있고, 또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옛날에 유명했던 다윗 왕의 출신이고, 그럼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냅니다. 적의 심장부를 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헤롯이 강난을 부리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치지 못하도록 모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딱 나가서 이제 갑니다. 길도 가르쳐주고 뭐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죠.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별이 인도를 합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마음에 어떤 이 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가루나 또 며칠 후에 되면 그 아기 예수님을 이제 직접 볼 수 있다. 평생의 어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하면서 그런 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던지 그 마음이 아주 10절에 그대로 나타나죠. 자, 우리 10절 한번 기쁨의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어떤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있게, 마음이 메마르면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이겠죠. 별을 주시하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기뻤던지, 이 경배한 일의 즐거움에 겨워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벅찬 가슴을 감동을 주고 나타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들이 경배를 하지요. 자, 11절 읽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물을 준비해 가는데, 가장 제일 좋은 예물은 자기 나라에서 나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 유명한 거, 자기 나라에서 나는 거. 그래서 야곱도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르고 그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그릇에 담아가죠. 그래서 꿀 조금, 유황 조금, 또 유황, 나무 열매, 향품 모략, 또 돌, 감람 복숭아, 감복숭아, 이런 것으로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지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세 사람이 아니죠. 세 사람이라고 말한 거 없습니다. 그들이 일행이 다 함께 그렇게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죠. 이것이 비싸고 이것이 또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 경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보는 거죠. 악이 뭐 5만원, 악이면 뭐 그 정도 용돈이면 충분하잖아요. 5만원이면 아주 크죠. 그렇지만 임금에 해당되는, 왕에 해당되는 예물로서 그들이 준비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자기를 참 어떤 구별해 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전부를 드릴 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온 마음을 들여서, 온 정성을 들여서 육체의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인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나사렛 예수, 또 베들레헴에서 출신하신 아기 예수,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는 감추. 오직 하나님만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 전체를 바쳐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를 항상 우리가 드려야 해요. 내 영혼이 잘 되어 범사에 잘 되어지고 그 강함이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약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또 어떤 이 참 모든 육체의 삶맛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우리는 그렇게 될 영혼이 잘 돼요. 영적 예배를 드려요. 진정 기쁨의 예배를 체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동방에서부터 준비해온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소동하고 시끄럽고 뭐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아무도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왔던 그들이 실행에 옮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다스릴 자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쉼없이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연종 예배에 마음에 가지시면서 오늘도 중요하지만요, 새해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서시기 바랍니다. 핑계가 많았죠. 좋은 핑계. 코로나, 이건 다 통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제일 주요 여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더 기뻐하실까, 이런 것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최선을 다합니다. 영적 예배의 정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 잘 못 드렸죠? 기도 잘 못했습니다. 그냥 참 대충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처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하여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실행하지 못했고 그 믿음을 현장에 투영하지 못했고 그 믿음을 우리가 참다웠게 진정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게 했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은 그냥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에 정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줄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그들의 예배와 삶이 따르지 않는 그 예배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겠습니까? 그 모든 역사가 쌓여서 지금의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어느 장소에서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핵심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경배다운 경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치에 맞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황정수 집사님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치료를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몸이 상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예전 모습의 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영만 주집사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이제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런 일에 너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 질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면서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늘 항상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잘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가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가족의 어떤 마음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항성주 시장님 건강함을 취해서 몸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저양만 새집사람 지켜주시고 참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육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강건하게 일어나서 음식도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111장 하시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5천원 단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너무 높이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비부가 든든하면 재정이 채워지죠. 억지로 이렇게 재정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여유가 있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 한 해에 생겼죠. 이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고, 저는 주의연금이 부족하면 주의연금을 또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재정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임금 작성서 지금 작성을 하시고, 기도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가실 때 이렇게 엎어서 뒤에 책상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원학교 2022년 직원 설명하겠습니다. 장로님, 이정 장로님이 올 한 해까지 하시고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은퇴를 하실 거고요. 은퇴 예배를 드리는 후에 이렇게 드립니다. 권찰님이 한 분이 나왔네요. 레드교회 앞으로 레드교회 성도님 보시면 권찰님이 이렇게 설문도 해주시고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권찰은
집사되기 위해서 교육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찬양대 그대로고요. 중창단 단장도 그대로고, 반주자 마리아만 윤은숙 집사님, 주일학교도 그대로고, 청년대학교 부장님 강정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바뀐 부분만 보시고요. 그리고 상비부는 재정부 아래에 건축위원회, 선교, 기업, 신학교 부원회, 차량부 이렇게 들어갔고요. 승리부는 김덕순 건사님 부장님으로 이렇게 하시고, 예전도 회원들이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여하시고, 우리 황재현은 피아노, 홍혜각이는 드럼, 이렇게 찬양도 수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이름 다 확인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원학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나의 맡은 사명을 이 직분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에 걸맞는 은사와 능력을 베푸셔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로 마음에 정합니다. 안 하던 것 이제는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간 헌금 우리 회장님들이 꼭 작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상비부의 재정이 넉넉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학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에 송구영 신예배 있으니 9시까지 오시고, 그날은 찬양대를 서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2장 이정 장로님, 연종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영선 권사님, 이태원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형재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동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건강 주시고 항상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례 권사님, 임마누엘 하나님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박혜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손은숙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려서 감격의 마음을 주일마다 이렇게 표현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목사가 기도하며 소원을 함께하려며 함께하는 이 기도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내년에도 이렇게 감사로 구별하며 계속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예수님에게 경배할 때에 정말 그 경배를 받으시는 분에 맞추어 우리의 경배의 수준을 함께 가는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의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